설교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에게 대해서는 죄를 행하여 시험을 받기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나 또 창조 질서를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도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성경적인 가치관도 없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같을 수는 없다고, 같은 생각도 가질 수도 없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적이고 냉담한 어떤 그런 태도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살지 않고 산속이나 어디 수도원 깊은 어떤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 또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 어떤 인식을 다른 사람들은 그 인식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면들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건 전제 조건으로 믿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는, 위배되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동조하고 찬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고, 창조의 원리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은 좌파냐 우파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정치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선거할 때도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찬성해서도 안 되고 동조해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야로 대해줘야 돼.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또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어떤 원리로 사람을 대해라.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동조하지 않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인 거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걸 우리는 잘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친구들이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포장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근거도 없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핵심적으로 근거를 말하고 있다고. 왜 순종을 해라고 말하느냐. 그 근거가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 거라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단교회에 가자. 부모가 끌고 간다라면 안 가야 되는 거라고. 부모가 같이 죄를 짓자라고 말해도 같이 동조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말은 모든 말을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다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사단들이 또 그 사람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워할 때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사탄이 미워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1절에도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지. 사탄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옳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적을 하는 일들도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움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어떤 주변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친구들이 같이 술 먹자, 같이 담배 피자 그런 요구들을 할 때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대. 같이 회식하고 술 먹어라라고 이렇게 술을 권하고 먹이기도 하고 또 담배 피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대 두 대 이제 담배도 받아서 피우다 보니까 술은 가끔 한 번씩 먹지만 담배는 매일 몇 갑씩 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혜로 그런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도 비그리스도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떤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정당해서 죄인은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또 욕망들을 또 떠오르게 한다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공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과 어떤 죄의 어떤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선택은 늘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분명한 태도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 행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지혜로 하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비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그들을 향해서는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은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불쾌감을 주지 않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이런 덕이 되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내 감정에 있는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에 악플 달기도 하잖아요, 그지? 누가 어떤 글들을 올리면 자기가 뭐 그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래서 악플을 달기도 하잖아요. 비난한다고. 그게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친절한 말, 또 품위 있는 그리고 교양 있는 그런 말들을 잃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가 같이 하라.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소금으로 맛을 낸다. 국을 끓일 때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데 그 온 국물이 전부 다 그 소금으로 인해서 어떤 정말 적절한 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어때? 국물을 잘 저어서 그 소금이 온 국물에 다 퍼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골고루 이 짠맛이 배일 수 있도록. 김치를 만들 때도 어떨까? 배추 한 곳에다가만 한쪽에다가만 소금을 그냥 왕창 넣어버리고 다른 데는 소금을 안 내면 어떨까? 소금이 들어간 그 배추에는 엄청 짜겠지만 다른 배추에는 소금이 하나도 절여지지 않으니까 짠 게 없겠죠. 그래서 골고루 양념을 하고 골고루 온 배추에 다 소금이 퍼지고 절여질 수 있도록 뿌리는 거. 그게 이제 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퍼져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롭게 말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로운 마음들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도 않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런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대해야 되고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사실은 막말도 하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대적하기도 한다고. 이수 환자 심지어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막말을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적하고 막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런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도 내가 그 비난들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안 그러는데 네가 오해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되는 거라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럼 된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동조해서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들, 또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쟤는 미련해서 제가 뭘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다 어리석게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함께 동조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들을 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우리가 전해주는 어떤 말들을 복음의 말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은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지 말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들로 대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친절하고도 또 불쾌하지 않는 말, 비난하지 않는 말. 우리는 그래서 이 사탄을 대적하면서도 이 비그리스도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은혜롭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마음들이 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아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운 말들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이 어떤 풍성함들을 다른 사람도 또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왜 쟤는 저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내가 비난해도 비난하지 않을까, 같이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마음의 의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들도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까? 나는 저 사람을 대적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